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절은 예수님 성탄을 탄생하신 날을 앞두고 4주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나와 있고, 또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한 가지 이유이고,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오실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헛된 것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피곤하고 지쳐도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9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천사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을 때에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 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나라에 멸망을 합니까?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바벨론 나라의 멸망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인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천사들을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백성들이 포로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후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생각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는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할 문제가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느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더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고 그곳에 사느냐고 바빠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들에게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생이 공고해지고 인생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놀라운 사실은 아직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멸망도 일어나지 않았고 백성들이 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을 아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 망할 것을 아셨을까? 왜 그래요? 이미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너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 바라봐야 안 망한다. 하나님 바라보면 너희가 망한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 너희의 인생이 진토 같고 너희의 인생이 궁창에 빠진 것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면 거기서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여전히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요? 우상 바라보고 강한 나라 바라보고 자기들 좋은 것 바라보면서 살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망했을 때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났든 200년이 지났든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세상에서는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한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 인생이 온전할까? 하나님을 바라봐도 세상을 바라봐도 인생은 공고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누굴 바라보게 돼 있냐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유대인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 포로된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바벨론 나라의 백성이에요. 법적으로는. 이제는 그들을 지켜줄 왕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가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애굽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바벨론 왕이 두 눈을 뽑아가지고는 그 사람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섬뜩하고 무서운 건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바라봐요. 자꾸 누구 바라보냐면 애굽을 바라봐요. 애굽이 날 도와주겠지. 우리나라 도와주겠지. 그러다가 뭐가 뽑혔다고요? 눈이 뽑혔다니, 눈이.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상하고
우리의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그냥 세상 바라보면 좋은 거죠. 다른 거 바라보면 좋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누구세요? 하나님.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얘기하셨기 때문에 나라도 없고 지켜줄 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백성이다 얘기하시는 건 내가 백성들의 노가 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 시대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왕을 좀 세워달라는 거죠. 다른 주변의 민족들은 다 왕이 있어요. 나라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왕이 있어서 왕이 앞장서 갖고 나라를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왕이 앞장서서 싸움에 나가서 다른 민족하고 싸워가지고 그들의 재산도 가져와 주고 땅도 넓혀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요. 지금 있었던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나라가 망해서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한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의 삶에서 회복시키셔서 유다 땅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바벨론 왕이 엄청난 강력한 나라였는데 이 강력한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사라는 나라는요, 지도에 보면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가 주변 나라랑 싸우기 시작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더니 나중에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지 바벨론 왕과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누가 행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더라는 거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아니해도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강력한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죠. 국민이죠.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지도자가 있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는가 의심할 때가 있고, 도대체 왜 저렇게 정치를 할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안전할 것 같지만 안전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시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사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걱정 없이 사시는 분 제가 한 분 뵌 것 같아요. 걱정 없이 사시는 분. 그러면서 저한테도 걱정 없이 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실 거고 목사님에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실 거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보내실 거니 너무 사람 앞에 비굴하지도 말고 너무 환경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목사님 그렇게 또 사세요.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산이 바로 뭐냐면 이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신다. 그 부모님이 끊임없이 이 목사님에게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뭐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신다. 나한테 뭐 달라고 하지 말고 니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인생에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교육했고 그리고 살아오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줄 줄을 믿고 그렇게 사셨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서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을 많이 듣냐면 우리가 광야와 사막의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짜기가 이렇게 파여 있으면 이 파여 있는데 가다가는 어떻게 해요? 골짜기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파여 있는 곳을 흙으로 메꾸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너무 높아서 못 가는 거죠. 이 시대 왕이나 아니면 우상들을 옮길 때에 왕들이 길을 가거나 우상들이 옮길 때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땅이에요? 전부 다 울퉁불퉁하고 산과 언덕이 있어서 평지로 가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왕이 가기 전에 사람들을 시켜서 그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거죠. 땅도 깎고 또 산도 깎아서 왕이 편히 갈 수 있도록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편히 갈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은 물론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 길을 깎고 그 길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죠. 왕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홍해가 갈라질 때에 홍해는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모세가 가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셨는데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갈라지게 하셨지만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인 거죠.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갈라지게 했지만 사실은 누가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평탄케 해라, 사막을 평탄케 하라, 이런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누가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행하게 하셨더라는 거죠. 높은 산, 언덕과 계곡의 골짜기와 그리고 사막과 광야는 모두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포로된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포로된 자들이 해방되는 거, 다시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은 그만큼 뭐예요? 어렵고 힘듦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영적인 의미로 오늘 이 사막과 골짜기와 산과 언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 산과 같고 언덕과 같고 골짜기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듣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이랬어요. 포로가 되어서 자기의 살던 곳에서 떠나와서 이름 모를 땅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뭐와 같아요? 산과 같고 언덕과 같고 골짜기 같이 되어져서 결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산도 언덕도 다 뭐 하세요?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이고 아무리 사막이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내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세요. 누구의 길을요?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는 평탄의 길을 만들게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돌아가신 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했던 게 뭐예요? 어느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자기도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까 하는 두려움에 다락의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꽁꽁 숨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웠던 산과 같은 마음들, 강야처럼 거칠어져 있고 사막처럼 메말라서 삶의 소망이 끊어진 그 마음에 길을 내셔서 그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평강의 마음이 되었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마음이 되었더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이 겁쟁이가, 어떻게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인생이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사막과 광야의 마음을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골짜기 같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진 산과 같고 그래서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죽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길을 내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이 4절의 고백처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도록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 왕, 이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게 되면서 성문이 불타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수심이 가득해요. 수심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서는 왕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요, 수심 가득한 느헤미야 얼굴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상상이 안 되지만 뭐 표현해 보자면 대통령이 육거리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거리에 구경 갔는데 대통령이 우리 얼굴에 수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아무리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얼굴에 신경 쓸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그 얼굴이 누구에게 신경 쓰여요? 왕에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제 얼굴이 왜 저럴까? 근데 생각해 보면 부하인 사람이 왕 앞에 나왔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면 혼나야 돼요? 걱정해 주어야 돼요? 혼내야 돼요? 걱정해 줘야 돼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니, 내 앞에 나오는데 네가 네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나한테 와서 그 어두운 얼굴로 나한테 보이는 것, 이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죄. 왕 앞에서 얼굴이 어두운 마음으로, 얼굴이 어두운 얼굴로 와 있는 자체가 불경스러운 죄라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왜 얼굴이 어두운가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 얼굴이 어두운 이유를 듣고 나서 놀랍게도 이 왕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가고 싶은 사람들 다 모아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그곳을 잘 재건하고 와라. 재건하고 오는 그 일에 왕이 사람도 보내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물질과 재료들을 다 주어서 모든 것을 재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요, 내가 교회 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대단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늘 뭐와 같아요?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푸석푸석하고 털 먼지 날리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예요?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과 꽃은 인간들을 말하고 인간들이 이룩해 놓은 것은 꽃이라 얘기해요. 그러나 풀도 뭐예요? 말라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인생이 한계가 있고 또 아무리 대단한 나라와 강한 나라도 결국은 뭐예요? 시들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했고
90년의 시간들을 그 강한 나라로 많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대단했던 바벨론도 결국은 뭐예요?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죠. 또 애굽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했지만 결국 애굽도 뭐예요? 망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지켜줄 것 같고 그들을 대단히 여겨줄 것 같은 사람의 모든 삶도 다 뭐예요? 시들고 마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뭐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뭐 한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이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그대로 그들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죽어서 시들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지금도 서 있어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10절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장차 오실 거라고. 그리고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상급과 보응이 있을 거라. 지금 당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도 당장 내 안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보응하시고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자같이 먹이시며 그들을 안으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 대림절을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